통에 약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약 그 꽉 있죠. 종이꽉이 없고 그냥 약 그 뭐라 그러죠? 저 알만 이렇게 그 포장 딱 돼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후통 약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그 약 상자를 이렇게 열고 뒤적뒤적하면서 그 인후통 약을 찾으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약을 구입을 할 때 그 약 그 종이꽉 있죠. 종이갑 거기에 그 약의 효능과 간단한 그 복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그 약을 그냥 꺼내서 먹기 바빠요, 아플 때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을 꺼내서 그 안에 설명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죠. 보통 그리고 약 좀 보관하다가 이 약 유효기간이 뭐 1,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종이값이 다 이렇게 해지고 하면 그냥 값은 버리고 설명서도 같이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약이 어떤 효과를 나에게 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면은 그 종이값 안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복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겠죠. 사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것은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마치 약을 복용할 때에 우리가 설명서가 그 안에 들어있듯이 성경도 성경 그 안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가지고 계시죠? 성경도 좀 펴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보지만 조금 앞에 있는 2장과 1장의 내용도 조금 참고할 거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그렇습니다. 3장 14절은 지금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자식 아들과 같고 자기의 동업자는 아니죠? 동역자죠. 동역자로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어 말투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분명하게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좋겠어. 너가 너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선택해서 너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4절에 지금 시작 부분이 뭐죠?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당연히 14절 이후부터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14절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역접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결국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전제 조건들이 뭔지, 그것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PPT에 다 담기가 좀 그래서 함께 같이 디모데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 그렇죠. 1절에서는 지금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는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이 뭐예요? 이제 곧 말세기 때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등장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2절부터 5절 중반까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교만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모함하며 이런 다양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 하지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에 능력이 없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이러한 것들에게서 5절에 뭐라 그러죠? 돌아서라. 이것이 동일한 표현으로 14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13절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3절까지의 내용,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고 있는 3장 14절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입장 정리의 이전에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예요? 결국 속이는 거죠. 척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비리에 연루되고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른다는 그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말세의 징조인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일 뿐입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세에 고통의 때를 오늘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을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속고 속이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그렇게 거룩한 척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7절과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저 전도사가 저랬어, 저 목사가 저랬어, 저 리더가 저랬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나는 바르게 서 있는가. 3장 14절 입장을 분명히 정하는 것에 있어서 전제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3장 1절부터 5절에서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라도 반드시 다 걸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모함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 가운데 속고 속이는 모습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서로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끝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믿음을 떠나 버림받은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은 14절에서 그러나 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러한 것에서 돌이켜라.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좋겠다. 믿음을 떠나 버림받은 자 되어버린, 진리에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14절의 중심, 이 3장의 중심 14절입니다. 이제 다른 내용이 펼쳐지겠죠. 14절 이후부터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인데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로 하여금, 너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14절을 중심으로 무엇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에서 본 7절과 8절, 믿음을 떠나 버림받은 자들과는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동시에 17절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곧 우리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은 적어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3장에서 보았던 3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과 반대되는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3장 17절의 말씀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14절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종말 결론이 무엇이다? 결국 믿음을 떠나 버림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17절을 보면은 물론 성경을 지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5절에 제가 중간을 잘라놨어요. 여기에서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의 핵심,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의 핵심, 그 근거가 무엇인고 하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수용하여서 내 삶에 전면적으로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를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떤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펼쳐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성경은 변동 없이 지금까지 고수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 17절의 앞선 주어는 뭘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16절이 뒤에 부분이 길지만 결국 16절의 주어는 모든 성경은이고 이 17절까지 이어졌어요. 이것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며 예배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토익 공부하시고 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시고 더 중요한 일들을 더 하셔야죠.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인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전체는 이렇게 대비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한 자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선 앞장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두 그룹, 대비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습니다.
두 그룹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두 그룹이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들과 망령되고 허탄한 말, 헛된 말들을 하는 이 두 그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15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뭐 한 자? 인정받은 자, 인정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 없습니다. 김창현 전도사한테 잘 보이는 리더와 임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한테 잘 보여야 뭐라 그럴까요? 백해는 아니죠. 해롭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백해 무익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무해하지만 무익합니다. 네, 아무 소용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매우 센 표현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서 떠나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죠. 여기서 거짓 가르침은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이단적인 가르침들, 오늘날로 치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지만, 이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데 17절에 이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뭐예요? 악성 종양 같다. 이거 새 번역,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 뭘까요? 한 글자로 암덩어리예요. 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성 종양, 암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배우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충분히 수용해서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면요, 그냥 교회에서 자기 젊음을 소비하고 우리의 젊음의 그 열정을 종교적으로 소비하는 것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7절에서는, 3장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셨나요? 저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거 진짜 엄청 고민 많이 하면서 한 건데, 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논리학이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이나 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알고리즘을 좀 고민해봤는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3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또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디모데후서 전체를 다 살펴보면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디모데후서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실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박해와 고난의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쫓을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 자신에게 자문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제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옥에 갇혀있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2절은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어머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갇힌 자 되어서 옥에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 삶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어.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장 16절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원하건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자기의 동역자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며 그를 함께 늘 찾아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네, 2장 3절이네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이 반열에서 우리보다 몇 발자국 먼저 간 믿음의 선배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난이죠. 박해받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어떤지, 내 내면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가, 옳은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맞는가. 이것이 첫 번째로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 비전이 과연 올바른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것들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벗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아가며 알아가야 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추구하는 지향점이 아무리 선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모습에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소망으로 정말 가득한가, 나의 말에는 나의 행실에는 주를 따르는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죠.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결국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죠. I read Bible, but Bible leads me.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reading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leading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하는지 아시겠죠? 네, 잠시 후입니다. 2시 16분인데요. 네, 우리 오늘 이것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과연 올바른지 선한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실의 가운데에는 예수를 따르는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기준이 바로 성경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임원 이상민입니다. 저 오늘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먼저 생일 파티, 2부 행사는 생일 파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파티 후에 미리 얘기되어 있던 성격 통동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앉을 때 각 자리가 앞에서부터 1, 2, 3팸이 먼저 앉고 그 뒤에 4, 5, 6, 7, 8, 9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추가로 광고 드릴 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두드림이라는 그 취업 디딤반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가 끝나고 이제 2019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2기 멤버를 최대 2명까지 모집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가까운 임원이나 리더한테 연락 주시면 저한테 연락이 올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다음 주에는 광고가 제 연락처가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정도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 끝나고 다음에 또 다음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 가져온 짐들이나 주보들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2층 저희 청년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